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자. 그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 우리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쵸?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예수님 입술로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새의 줄기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대.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아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과 우리 연합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뭐로? 한 영적인 지체로, 한 영적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공급함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그거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은혜로 이렇게 공급받고 있음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공경하고 경외하시나요?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내가 살기 바쁘죠? 그쵸? 내가 주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기가 바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생각이 되는 대로 막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천국의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 은혜가 항상 흐르고 있고 덮고 있고 그 은혜가 항상 영원토록 이 세상 지금부터 항상 늘 또 죽고 나서도 영원히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이미 와 계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없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으로 찾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온전히 공경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요, 뭐래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래요. 야, 그러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총명하게 살 수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잠깐 새벽에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 총명하게 살 수 있는 거, 모략과 재능,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이구나. 응?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서 통치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 지혜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고, 어떤 모략이나 재능도 부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난날 후회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지식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가운데 통치받으면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경외받지 않는 거는 어떠냐? 그 바로 밑에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쵸?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는 곳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 그렇죠? 예.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예,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4절 읽어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자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공의로.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거룩한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가난하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공의의 영으로 공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빛으로 그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아주 방해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렇죠? 심판한다. 뭐예요? 풍성해지고 거룩해진다. 그것들을 심판해서 쫓아내고 거룩하고 또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풍성해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와 나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와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죠? 예, 아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눈을 보고 생각하고 귀를 듣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심판하고 귀를 듣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기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 가난함을 만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완전하게 공의로 심판받도록 공의의 빛으로 심판받도록 그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회개 되죠? 회개.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 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다. 앞에는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데 밑에는 뭐예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겸손한 자.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의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부분.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지 않는 세상의 부분. 근데 그 세상의 부분에
겸손한 자,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한 모습이 보이니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겸손한 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은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신이 있다면 인정해 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으로 통치받지 않는데 세상에서 겸손한 자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보일 수 있지요. 거룩한 척,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아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척할 수 있죠. 그것조차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요. 맞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그런 대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 그것보다도 뭐 어떻게 돼요? 우리 눈으로 또 귀로 우리의 모든 기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에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의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아서 우리가 회개 없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나의 생각의 영역 위에, 내 마음의 영역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나의 하루하루 일생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흰눈같이 깨끗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리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없는 곳, 세상 영이 통치하는 곳, 그곳을 치신대요. 여러분 여기 절 봐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지 않는 곳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세상의 영을 통치받는 곳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악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인의 의미. 악인의 의미가 뭘까요? A라는 사람이요, 무척 악해. 그래서 입만 열면 악을 토하고 행동만 하면 악과 죄악과 허물을 남겨. 근데 그 악인을 죽인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먹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영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입술의 막대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로 권세로 믿는 자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지 않는 세상과 그러면 그 세상 안에 악한 영, 어둠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통치해서 악한 그런 행실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 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통치받고 있음을 항상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에 그렇게 통치받기를 원하시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았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항상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성실로 살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주인 된 자리에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된 자리. 나의 생각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충만하게 공의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렇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나를 통해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위치로 공급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통치받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즐거움을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